을 보면 한없이 높고 푸르러서 잠자리가 더 높이 날 수 있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기쁩니다. 그 하늘에 그려지는 우리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또 응원하는 소원도 저는 느낍니다. 마음으로 묶이고 환경에 매인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묶임의 끈과 묶임의 상황을 털어버리고 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마음껏 자유하는 우리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품어봅니다. 하늘은 푸르고 하늘은 높은데 이 땅 위에 인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답답한 일들 가득한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고 국내 정세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통해 오는 경제 상황이 또 녹록치는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답답한 상황 그려지면서 숨이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전제되어 나옵니다. 상황적으로 이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를 따라가 보면 사무엘하 15장 이후의 상황이 배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군대 총 또 사령관이기도 했고 온 백성들 앞에 선 군주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의 때, 대적자들, 그리고 위급한 상황, 원수들, 악을 행하는 악행자들, 그런 표현으로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 형편에 있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장면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한다면, 다윗은 타이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신뢰했던 부하 아히도벨과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가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상황을 맞습니다. 쫓겨갈 때 그냥 쫓겨간 것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 압살롬이 욕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 군주로서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깨진 처참한 상황이 쫓겨가는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할 것 같고 그렇게 모든 지략으로 자신의 사역과 삶을 안내해 줬던 아히도벨마저도 적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신복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많던 군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거기다가 막 돌을 집어던지고 흙을 흩뿌리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심의와 같은 자가 뒤따라오면서 인생 최대의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현장에 부끄러운 인생이 다윗이 됐습니다. 그 배경 속에 오늘 시편 27편이 고백으로 토해지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극한 치욕의 순간은 맞닥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묶인 부분이 있다면, 답답한 상황 속에 울부짖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가을에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이 소원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말고 이 소원 한 가지만큼은 아시고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는 그 한 가지 소원 뭐냐 묻는다면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분명히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가을에 간구해야 될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만약에 빛 대신 하나님 내 상황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 위에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휘감고 있는 이 어둠을 내가 풀어낼 수 없다. 온 세상이 다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답답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헛발질, 헛손질, 그리고 헤매는 상황 아닙니까? 내일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돼 주셔가지고 나를 빼내 주시지 않으면 이 엉덩이에서 이 함몰된 함정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확률은 없어요. 하나님, 날 구해 주세요. 나의 구원자로 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 되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내게 힘이 없어요. 단순히 육신이 늙었다, 힘들었다 그 상황이 아니고 이 형편과 처지를 극복해낼 수 있는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인적 자원이 됐든 어떤 것이든 내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영락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쫓아오는 군대나 원수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살을 갈기갈기 뜯어먹으려고 쫓아오는 악한 이리떼와 같은 그 짐승 같은 자들 앞에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상황 없었어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쫓기고 계신가요? 깜깜하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극한 상황에 서보니까 그런 악한 자들, 원수들, 대적자들 환난의 순간에 서보니까 오히려 다윗은 단순해졌어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 수많은 군대가 있을 때 수많은 환경과 모든 배경에 힘이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단순하고 또 단순한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4절은 그렇게 고백을 토해내요. 딱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풀어지면 나머지는 다 풀어져요.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비본질이에요. 그 모든 것은 아웅다웅하거나 울고불고 할 상황 사실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하나하나 추려낼 수 있습니까? 가을 들녘에서 키질을 하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구별해 내듯이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됐든 상황적인 것이 됐든 여러분의 모든 형편적인 것이 됐든 이건 급한 거 아니다. 이거 비본질이다. 이거 죽고 사는 거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 내 에너지를 소진할 그런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된다. 구별된 것.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구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랍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시고 복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제일 큰 한 가지 소원이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문한 분이 계시다면 내게는 돈이 먼저 급하고 관계가 먼저 급하고 가족의 이런저런 부분이 더 급한데 그게 무슨 한 가지 소원이냐 그런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아직 절대절명의 위기에 선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원을 품는데 언제쯤 나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라 하면 이 가을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선하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내 유일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내게, 우리 가족에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다윗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져봤습니다. 왕비뿐만 아니라 후궁들, 자녀손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돈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가 자랑했던 군대 권력 한순간에 반란군이 돼가지고 그를 오히려 공격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두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오히려 반란군 수괴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불효막심한 폐륜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소망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상징하는 그 권력도 우리의 온전한 소망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돈도 사실 참된 소망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 많이 있으나 주의 성전에 올 수 없는 자들 많아요. 아들, 딸 멀쩡히 있으나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그 은총과 능력을 구하면서 찬송의 감격과 말씀의 꿀맛 같은 은혜와 기도의 깊은 단계를 체험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 많아요. 관련된 가족 있으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섬겼던 대광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성전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섬겼던 성전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눈물로 이 시간 보내신 가족들 계실 수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노한이 왔든 질고가 왔든 환경 때문이든 본의 아닌 상황에 매이고 묶여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부어주시는 은총을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늘 영광이 그려지는 그 감격의 예배 순간을 꿈에도 소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예배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용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일 맨 앞자리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저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왔으나 어때는 눈물 많이 흘리면서 소원을 합니다. 이 강단을 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보다는 저 강단 위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앉아 계신 개념이 아니고 이 성전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며 그분이 부어주실 은혜와 그분이 주신 은총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그리는 성전 안의 인생으로 일생 평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법궤가 있는 성전을 저 요단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쫓겨가면서 법궤는 처음에 따라오려다가 성전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내 평생의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내려진 그 은총을 감격으로 받으면서 그 성전 인생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 소원으로 동의가 되고 제 소원도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분 계신가요? 내 평생의 소원 주의 성전에 살다가 그 성전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과 감격의 은총을 내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서 찬송드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새 힘으로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고 그런 감격 속에 여러분이 이 성전 인생이 된다면 나머지는 비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가정사도 그렇고요. 이런 인생사도 하나님 오늘처럼 평생의 주의 성전에 은혜 받는 자로 감격으로 일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으로 오면 성막을 관리하든지 제사를 주관하든지 그 모든 성전 수종드는 일은 레위 지파 몫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픔 당하고 쫓겨난 상황 속에서는 몰랐으나 그 전에는 몰랐으나 이 상황이 되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는 저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상황과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황이 돼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가 신음 속으로 토해내는 애절한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다윗의 소원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은총 가운데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는 인생 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한없이 울면서 고백을 토해냈던 신앙 고백자가 요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소원 아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소원이 있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환경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성숙돼 가지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이 성전에 살겠다고 하는 사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주의 성전에서 내게 임해 주신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성전에서 감격으로 드렸던 그 찬송이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고, 그 성전에 엎드려 간구했던 기도 응답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으로 역사한다. 성전 인생으로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의 딱 한 가지 소원 아래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주위에 돈 있어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평화, 은혜 느끼지 못한 자 많습니다. 모든 환경 다 가지고 있어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의 감격과 하늘 은혜의 충만으로 감사하는 이 기쁨 누리지 못한 자들 사실 대부분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소망, 하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자의 고백이지요. 다시 전제합니다. 시편 27편의 배경은 다윗의 환난 날의 고백입니다. 쫓겨가는 인생으로서 슬픈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토해낸 것 들으시고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듯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원수도 쫓아올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려주시고 비밀이 예배해 두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소원 가운데 고백이 나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말씀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 장면이 쭉 차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원 가운데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환난의 때에, 너의 고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내셔서 나를 휘감고 있는 그 모든 어둠 세력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진솔하게, 진지하게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다시 입어가지고 죽지 않고,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으로 해석하면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산 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도와주심과 그 은혜의 은총을 간증하며 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런 고난이 지나면 간증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돈도 자녀도 환경도 그 모든 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절대 절명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딱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철든 자로서의 고백이요. 세 번째는 그겁니다.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때를 끌어올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정 자기의 한계를 체험하고 아는 자는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 오직 그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게 강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원수들을, 대적들을, 저 악한 자들을 내게서 그분 하나님이 때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3절 표현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고요.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수많은 군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요. 군대가 사방으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여전히 그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번 받아주실래요? 태어나리로다. 그 믿는 자의 모습이요. 그것은 어른뿐만 아니라요,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할 때도, 끓는 불가마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할 때도 사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담담했어요. 심한 병 앞에서도, 극한 경제적인 궁핍 앞에서도 군인같이 사방으로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담담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태평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비결이 딱 하나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사방에 군대가 진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를 지금 둘러서 몰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밤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환경이 겁납니까? 고백할 거요.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편, 여전히 나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진짜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갖는 소원 하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면 환난의 때나 대적을 만날 때나 원수가 나타날 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모든 세상 영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그 비결 뭐냐? 내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 찬송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성전이 있으므로 그 성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므로 나는 여전히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의 깊이, 내 마음 샘의 깊이, 내 신앙 샘의 깊이,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조그만 거에 일희일비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환난의 풍파가 몰려오고 세상 소낙비가 내리고 사람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사정없이 휘몰리거나 사정없이 흔들려버리는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들은 반란 일으키고 신복들이 반란의 수괴가 되고 그 모든 군인들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다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라, 사모한 것이라, 여러분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가을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이 겁나리요? 하나님이 강하신데 이 고백 속에 사는 가을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내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그 은혜, 여호와의 그 은총을 그리며 사는 것, 때마다 시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모든 삶의 양식을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인생 되는 것,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